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네.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시편 72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72편은 시편이 총 몇 권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총 3권인가요? 세 권입니다. 네.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장이어서 마지막에는 송령도 있고 네. 이제 이게 이새의 아들 다윗의 신이라 이렇게 네.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72편이 2권의 마지막 네. 장이고 또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냐면 제왕시. 그렇죠. 그렇죠. 이상적인 왕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72편에 보면 표제어를 솔로몬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사님.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 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인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 네. 그죠? 다윗이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네. 마지막 20절에 다윗의 기도니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다윗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 또는 유언처럼 어떤 간구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임종시에 다윗의 기도를 한 것을 솔로몬이 시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가 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게 또 솔로몬의 시나 또 다윗의 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다윗은 늘 왕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에게 나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다윗 언약. 근데 그 언약 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72편도 메시아시로 관점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시편 72편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전사님 그러면 72편이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조는 총 성형을 제외하면 4개, 그리고 성형까지 포함하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에서 4절. 1에서 4절. 그리고 1에서 4절의 내용은 아까 목사님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상적인 왕은 어떤 성품을 지녀야 하고 있는가, 어떤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판단력이라든지 그리고 정의나 공의 그리고 이제 평화나 약자를 향한 관심을 여기 이제 1에서 4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에서 11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상적인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래서 이제 영원한 시간상으로 이제 영원한 통치와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까지 범세계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서 14절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상적인 왕이 어떻게 이제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정의의 실현이 바로 약자를 향한 마음과 약자를 향한 구원자, 구속자로의 왕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왕이 받게 되어지는 영광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게 되는 이야기와 그리고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온 땅의 풍요가 찾아오는 내용과 그리고 그 왕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18절에서 20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송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쭉 보면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시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왕의 모습들이 저희들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구조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좀 구체적인 그 내용들로 좀 들어가 볼 텐데 20절까지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다루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구조별로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판단력이라든지 뭐
주의 공의 이런 것들을 왕에게 달라 하는 간구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공의와 정의예요. 미시파트와 짜데카. 네. 미시파트와 짜데카는 우리가 이제 아모스 할 때도 네. 많이 언급을 했지만 네.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 그런데 그 공의가 뭐 공평한, 그러니까 수학적인 차원에서의 중간, 중용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약자들을 돌보고 맞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법의 판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미시파트와 짜데카가 여기 1절에 4절에 보면 왕이 이런 성품을 갖고 있을 때 나라는 평강과 샬롬을 얻게 된다. 네, 샬롬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니까 인상적인 게 2절에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소유예요, 소유. 주의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를 자기의 소유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님이 약자들의 편이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맞습니다. 좀 확 와닿는 것 같아서 나는 전반적으로 약자니까 주님은 내 편이구나. 이런 위로가 조금 됐고 그걸 공의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 그게 좀 놀라웠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전사님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살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3절에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가요? 시편이 적혀져 있는 배경 안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학적으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주로 이 산들에 대한 내용들은 약간 위협스러운 존재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주로 산에 숨어 있다가 산을 넘는 사람들을 탈취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고 산 짐승도 들짐승도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위협적인 존재를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공의로운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공의가 행해지면 이러한 위협들이 사라진다. 왜냐면 악인들이 다 꺾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백성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궁핍한 자의 자손이 구원받고 압박하는 자, 악인들이 꺾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 강자와 약자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했을 때 하나님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보통은 굳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자와 가난한 자 누가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뭐 할 때 부자들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꼭 가난한 자의 편만 드는 건 아니야. 그쵸. 가난하다고 다 착한 건 아니야. 이러면서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생각보다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맞습니다. 심하게 편을 드십니다. 약자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편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계시면서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약자를 지지하고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자기 소유라고 표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편드시는 약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나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까? 좀 구약 성경은 특별히 많이 더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아주 많은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케이스로는 야곱과 에서. 근데 당연히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어야 되는데 즉 그 장자권을 야곱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까지 기록되어지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룻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이방인, 사회적인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지금까지 이제 여기 시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약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생각하신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그 약자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맞습니다. 쓰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또 약자일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뭐 5절에 보니까 해가 있을 동안 그리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네. 그죠? 매일매일 그리고 또 바다에서 바다까지 네. 그리고 뭐 강에서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제 공간 네. 시간 공간 네. 왕의 통치가 미시파트와 짜데카와 샬롬 네. 그 결과로 나타난 샬롬이 시간의 영원성 그다음에 공간 네. 모든 땅 세계. 네. 범세계적인 이것까지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통치가 왕이 제대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통치받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누구에게 절하느냐, 누구에게 부복하느냐, 하나님께.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이 네. 공의로 통치하고 네. 하나님의 약자 편을 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실현할 때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샬롬이 네. 우리가 이제 샬롬 이렇게 하면 평강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이 샬롬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그렇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 나의 안정, 네. 나의 삶의 안정. 네. 예. 그 신앙도 그렇게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아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데 미시파트와 짜데카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늘 공동체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너, 우리.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예. 보게 되어지는. 예. 혹시 주변에 소외되거나 네. 어려운 사람들 없는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수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온전한 왕의 통치라고 네. 말을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전사님 좀 어떠십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냥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가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어쨌든 거의 온라인으로만 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거의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용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 이제 누수가 생기고 그렇죠. 지저분한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개설을 해서 기관별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아주 신앙의 본이 되어질 만한 성숙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 필요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청소도 하시고 없는 걸 채워 넣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이유는 단순히 청소를 좋아하고 뭘 치우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그걸 감당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그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서로 좀 돌보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민감한 편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 목회자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성도님들을 돌보고 하려고 하지만 누수가 날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때 좀 더 이렇게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교회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권속들이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이미 돕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되게 목회자로서 보람도 있지만 맞습니다. 또 겸허해지고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런 그런 다짐들을 좀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왕의 통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표들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왕의 정의 실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왕의 통치가 나타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실현 어떤 정의가 실현되는데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 실질적인 이 소외에서 벗어나고 네.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좀 감동적인 부분이 14절이거든요. 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거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피, 약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피는 악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네. 그냥 이 무가치하고. 사람들의 피는 흘려줘도 돼. 그렇죠. 무가치해. 네. 이게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 약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피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감동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은 우리의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다시 한번 네. 이 말씀에서 깨닫고요. 교회의 시선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오면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렇죠. 관리를 관리. 해요. 네. 전사님, 관리.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성도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평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한테 한 번 전화했으면 나한테도 한 번 전화해 주시고 이거를 원하거든요. 맞습니다. 한때는 그런 관리의 차원으로 성도들을 대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근데 이 행신교회 와서 우리가 행신교회 스피릿이라고 했던 거는 네. 보이지 않는 존재들, 네. 그 소외돼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더 시선이 가고 네. 그들의 손을 붙잡는 거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애정을 쏟는 것이 주님의 공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행신 가족들이 계시다면 신앙생활 할만하시고 뭐 크게 큰 어려움이 없으시면 저희들의 관심을 그러니까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역자들이 별로 연락이 예. 없으면 나는 잘 나는 살고 잘 있구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예. 저희도 참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희 안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죠. 예, 예. 뭔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꾸 갈등들이 생기지만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시편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약자 편에 이렇게 치우쳐 치우쳐 계시듯이 계시죠. 예. 저희도 그분의 삶을 본받고 살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근 전사님도 청년부 담당하시잖아요. 거기도 한 5, 60명 그죠? 네. 저희도 청장년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6, 70명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늘어나니까 특히 담임 목사님은 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언제 내 손 한번 잡아주시나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신교회에서는. 자꾸 전화가 온다. 네. 자꾸 연락이 오고 자꾸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는다. 아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잘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단락.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교회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과 같아야 하고 네. 주님은 그들의 피를 존귀히 여기신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인데 이렇게 해서 왕이 가지는 영광이에요. 네. 예, 뭐 여기 보면 그 왕이 만수분광하기를 뭐 빌기도 네. 하고요. 또 그의 이름이 영구하고 맞습니다. 그죠? 그 통치가 영원하기를 네. 바라는데 이거는 메시아 시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네. 영구하게 되고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게 되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모양들인데 네. 여기서 보면 16절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사님 산 꼭대기에는 곡식이 잘 자라지 잘하기 못하죠. 힘들죠. 거의 네. 자라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한데 어느 정도냐면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이런 구절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그쵸. 모르잖아요. 네.
그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네. 많죠. 제일 유명하죠. 예, 유명하잖아요. 그 멀리서 백향목이 심어져 있는 산 숲을 등성이를 보면 바람이 불면 막 물결이 쳐요. 네, 네. 이렇게 흔들려요. 네. 황금 물결. 맞습니다. 우리 그 추수할 때 되면 네. 그것처럼 네. 산 꼭대기에 있는 곡식들이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벼들이 쫙 그 평야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온 세상이 풍요. 네, 엄청난 풍요가 엄청난 풍요가 네. 있게 되는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네. 그런 나라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핵심은 미시파트와 짜데카. 짜데카로 말미암는 샬롬이다. 네. 약자를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고 약자를 향한 치우친 네. 그죠? 그런 어떤 헌신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 오늘 이렇게 네 단락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부분 주의 영광 부분을 네, 네,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목사님 마무리해 주셨던 주기도가 주기도랑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기도의 내용들을 떠올리시고 오늘 영상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주의 이름, 주의 네. 나라, 주의 뜻 네. 이것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네. 나라가 임하시고 네. 뜻이 이루어지는 네. 그리스도의 통치, 왕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들을 바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